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2025년 한 해 우리가 붙잡고 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럴 때 뭘요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은 참 광범위한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대체 뭘 하시겠다라는 거야 라는 단순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질문을 던질 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기 시작한 것은 올 봄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입니다. 그 캄보디아 선교가 조금 달랐던 이유는 선교를 처음 가는 분들이 조금 다른 때보다 많이 있었고요. 또 태어나서 전도라는 것을 한 번도 나하고는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없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함께 가게 되어졌어요. 저희 단기 선교를 가면 적어도 하루 정도는 노방 전도를 나가는데, 노방 전도를 나갔다 온 분들, 캄보디아 말도 모르고 선교도 처음 왔겠다, 전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복음발찌 하나 들고 캄보디아 말로 적혀 있는 그 복음발찌의 의미가 적혀 있는 노트를 가지고 그분들을 읽게 하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을 했어요. 아, 캄보디아는 다 이런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뭔가 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번, 또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나가기 싫어할 날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억지로 이끌고 노방전도를 나갔고, 노방전을 나가서 동일하게 또 이루어지니까 이제 갈 데가 근처에 없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버스를 대절해 갖고 더 먼 데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간증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야기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였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내가 주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에요. 자녀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자녀들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이 건강, 이 생명, 이 가정, 이 직장, 이 사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시작서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성경의 모든 과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는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마무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15절 말씀도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를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에는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우리와 같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는요, 언제나 우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보통 이사야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세 부분으로 이사야서를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져 있는 조금 긴 책이죠.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왕국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년 한 해 붙잡을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바로 중간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살고 있어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소망을 잃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있을 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너의 삶 가운데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좀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니, 내가 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에겐 절망과 고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서 가는데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고 별로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대체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지금 나의 현실로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릴 텐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입니다. 누가 졌는지를 몰라서 무명의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 시를 들으면 그거 나 잘 알아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제가 다시 적어온 이유는 여러분, 이 시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행하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왜요 대체? 왜 나는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뭐가 특별나서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하나님 그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왜 발자국이 하나뿐인가요? 나 힘들고 나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외로운 광야 가운데 나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29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포로로 모든 것을 잃고 아무 소망도 없이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들의 고통을 모르실까요?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들이 지금 재앙이라고 느껴지고 있는 그 상황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절망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미래의 소망과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내가 비록 지금 처해진 상황이 지치고 힘들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내년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내 삶이 이 말씀 속에 담기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인생보다 놀라운 인생을, 믿음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놀라운 일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것을 내 가슴에 담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나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제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1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살지 마라. 예, 과거에 살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18절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 오케이, 과거에 그냥 살지 말고 그냥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18절의 말씀은 바로 전전절의 16절, 17절에 적혀 있는 바로 그 이전 일을 이야기합니다. 16절, 10절에 적혀 있는 그 이전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면서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속에 수장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것들은 더 기억하고 간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일들, 오히려 기념일을 만들어서 더 기억하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영광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에 왜 어떤 모습으로 이 현실 가운데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금을 올바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더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과거의 영광이나 또는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왜 지금 나의 현실을 이 모습으로 허락해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더러는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 문제 없이 기쁨 가운데 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또한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금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젊었을 때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찬양 큰 모임이라는 그런 찬양 집회를 했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한 번은 찬양 큰 모임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정말 막 차고 넘칠 정도로 오셨어요. 보통 예배 드리거나 집회 같은 경우 하면 뒤쪽부터 찹니다. 앞쪽으로 잘 안 와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안내하시는 분들이 앞쪽으로 가서 앉으라 그러면 가능한 아니라고 뒤쪽으로 가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으로 먼저 막 오자는 사람들은 돈 내고 가는 콘서트 가면은 앞으로 막 그냥 서로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도 돈 받아야 일찍 올까? 이런 생각도,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찬양 예배는요, 앞줄로 먼저 와서 앉으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막 강대상까지 가득 찼습니다. 숫자만 많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그 찬양 예배 가운데 임했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정말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다음 찬양 근무를 준비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난번 은혜를 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이제 찬양 큰 모임이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적이 돼서 이제는 걱정 안 한대요. 알아서 다 올 거래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신 은혜는 그때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다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지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지금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과거의 영광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잘 풀림이 있고 때로는 풀리지 않고 나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와 연결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이 내가 원하는 혹 현실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가운데, 내가 재앙처럼 느껴지는 지금 가운데 재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 미래와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요, 과거에 살지 않고 바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19절 말씀인데, 이 43장 19절 말씀이 내년 한 해 띠 한 벌스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을 위해서 과거에 살지 않고 지금을 살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라. 여러분, 지금 볼 게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절망이에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했는데 나라 망하게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했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오히려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이 행했다면 이런 거 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내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것이 내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짜증납니다. 나는 지금 절망이 내 피부에 와닿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상처와 슬픔이 와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냥 지금 일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분명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기 전에 적혀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안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하심을 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볼 때 광야가 그곳에 엄청난 길이 생겨지며 사막에 생명이 하나도 없는 그 사막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이성으로는 안 보여요. 여러분, 경험으로는 안 보여요. 이해로는 안 보여요. 믿음으로만 보여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게 너무도 벅찬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보이니?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대망상증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너 실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데요,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선조들도 그렇게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요 정말 귀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육체의 눈으로, 육체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로 바라본 것으로 천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영어로 아주 심플하고 확실하게 적혀 있어요. By faith.
we understand. By understanding, we believe가 아니라는 거예요. By faith, 믿음으로 보았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해로 보면은 광야에 길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사막에 강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보았더니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어요. 여기는 이해입니다. 증명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로 여러분 광야를 바라보면 광야만 보입니다. 내 이해와 믿음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내 삶을 바라보면 허망한 광야의 삶, 모래밖에 없는, 생명이 없는 사막만 보일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광야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사막에 강이 흐릅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내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포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나누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어떻게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지? 너무 많은 걸 보여주시는데 대체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그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여러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건 같이 그냥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못 느끼면 내 책임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책임이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우리의 이해에다가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제가 던져드릴 수가 있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그래 이해 주셨고 머리도 주셨고 생각도 주셨고 다 했기 때문에 바라봐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름 라인은 언제나 믿음이에요. By faith we understand.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해로 믿음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믿음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By faith we understand.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보지 않고 내 경험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상식과 이해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만들고 계시는데 어딨냐요, 길이? 광야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생수의 강이 사막에 흐르고 있는데 어딨냐요? 지금 나는 모래덩이밖에 안 보인대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그 생명의 강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란 단어를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우리 믿음이란 단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면서 믿음 진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돌아서면 내 걸음은
이성의 걸음, 이해의 걸음, 경험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닌가요? 돈의 문제에 오면 세상의 경험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내 입술에 담고 있으면서도 정말 믿음으로 보지 않고 세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내 삶을 바라보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볼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개인의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새누리에, 그리고 이 북가주에,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그것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함께 보며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으로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 인생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처해진 상황을,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십니다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요, 광야만 보였는데, 사막만 보였는데,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광야에 막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막에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서 사막이 정말 생명의 곳으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떡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봐도 우와,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 삶의 모습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찬양이 없다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속에 담겨서 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내 삶 속에 내가 합니다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곳에 무슨 찬양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더욱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면서 그 결론으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1장을 시작하며 주님께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겠다고 나와서 수송아지도 가져오고 기름도 가져오고 수염새 피도 다 가져오는데 주님은 이제 I had it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 보이러 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그 역사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러, 형식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적어도 새누리에는 그냥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예배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그 삶을 일주일 동안 경험하고 바라보고 그 영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와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큰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으로 찬양하는 하나님, 그런 새누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벨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누구도 원치 않는 자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가장 복된 자리,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가장 복된 자리의 찬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면 안 보입니다.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아픈, 내가 원치 않는 삶의 현장에 내가 지금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은 바로 찬양의 삶이에요. 3부 예배는 우리가 찬양 시간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찬양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옆 사람이 좀 괴로울까 봐요.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찬양하는데.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실기를 미 이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도 선생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보통 이 실기 시간이 있어요. 필기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이 있는데, 필기 시험은 뭐 공부해서 하면 되는데 실기 시험은 그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노래가 일송정이에요. 일송정 푸른 소른. 잘 부르는 애가 있어요. 밤마다 걔가 부르면 선생님이 눈 감고 피아노에 앉아서 막 묵상하면서 들어요. 제가 일송정 푸른 소른 하면 대따경이라 미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을. 제가 우리 찬양팀 프로페셔널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좀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지금 되게 잘 수습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정말 전공자들이 부르면 아름다운 목소리 만들어내겠죠. 아름다운 화음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눈으로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외쳐지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엔 그래서 그러한 찬양이 있어요. 노래 부르자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자는 거예요. 목청이 터지도록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새누리는요, 찬양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소리를 다해, 내 삶을 다해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 우리가 오늘 끝나고도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정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는 찬양할 때 보통 어떤 모습 나오는지 아세요? 입은 그 가사 따라 부르는데 생각은 딴 데서 놀고 있어. 그런 얼굴도 보여요. 노래는 부르는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게 보여지는 간혹가다가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우리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러 옵니다. 양옆을 바라봤더니 끝없는 광야입니다. 이러면 사람들 불평하죠. 어느 정도로 불평합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줬냐고 불평해요. 왜 내가 예수 믿어갖고 이 고생하냐? 예수 안 믿으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거의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 불평하고 왜 구원해 줬냐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행하게. 여러분, 그들에게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이라도 해봤을까요?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일. 그런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세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생각조차 못했던 놀라운 일, 홍해를 갈라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여러분, 놀라운 일.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마라. 지금을. 비록 지금 내게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너를 향한 평안이다.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세상을 내 경험 내려놓고요, 제발 돈도 내려놓고요, 이성 내려놓고 이해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을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심을 놀랍게 보게 될 거고요. 그럴 때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내 입술을 열어 내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오늘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전후좌우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지금부터 내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걸 가슴에 담기 원합니다. 다른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모든 길이 막힌 것 같고 이 문제 가운데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혹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재앙처럼 느껴지고 억울하게 느껴지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나의 생각을 알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절망이 아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말씀을 하나님 내 가슴에 담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그 말씀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처해진 바벨론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눌리고 고통받고 어려워 살아갈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자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잠기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놀라운 아버지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서 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더러는 바벨론에 붙잡혀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영광과 상처에 사로잡혀 지금의 이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시고, 평안으로 소망과 미래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지금 광야처럼 보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길, 사막에 생명의 강이 이루어지는 걸 보며 세상이 이해 못하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